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이제 섭정왕을 세우고 돌아갔는데 이후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계속 이제 바벨론의 독립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1만여 명의 실력자들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에스겔 25살의 청년 제사장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간 1만여 명의 포로들은 이 유브라데스 강 하구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이게 삼각주 같은 게 생기는 진흙 터전이 있는데요. 그 데라빕이라고 합니다. 이 데라빕에 이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스 강 운하 작업에 이제 투입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평생 종을 부리며 정말 왕같이 귀족같이 살던 사람들이 졸지에 이 데라빕이라는 진흙 터전 위에서 이제 정말 진흙집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냥 지옥 자체였죠. 그런데 포로 4년차 되는 해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데라빕의 1만여 유대인들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벨론이 그러니까 쇠퇴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자신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정말 데라빕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 땅 90%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유지들이고 권력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데라빕에는요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런 기도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빠른 시일 내에 임박한 시기에 이 바벨론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이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셔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실 거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 5년 차 되던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라빕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한다고? 아니야, 에스겔아. 이스라엘은 조만간 완전히 패망할 거야. 그리고 다시 나라의 독립을 1000년 넘도록 이루지 못할 거야. 또 하나 얘기는 그들이 돌아가고만 싶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조차 다 파쇄될 거다라는 이게 정말 절망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과 예루살렘의 귀환을 바라는 데라빕 1만여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조만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자치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폐허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망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에스겔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패망과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자 데라빕 유대인들이 경노하여 에스겔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집에 그냥 집어넣고 가두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한 5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또 그의 입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더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집에서 주로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몸으로 이제 이렇게 연기하며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그런데 이 역사의 시계라는 게요, 이 데라빕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질 않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8년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근데 뭐 예루살렘에게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1년 6개월을 버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 계속 완전 포위했다가 586년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기다렸으니 얼마나 이게 이제 지쳤겠어요. 분노가 뭐 극에 달했죠. 정말 다시는 그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의 이제 정신적인 어떤 메가 중심지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그냥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불태우고 성전 기구도 다 약탈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 에스겔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이 데라빕의 유대인들도 점차 이제 에스겔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그러다가 585년 1월 8일입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날 데라빕의 유대인들은요, 데라빕의 유일한 선지자로 에스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모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예언 활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7년 동안 에스겔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조롱하고 집에 가두고 박해하던 이 데라빕 유대인들이 그를 공식적으로 데라빕의 유일한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22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볼까요, 한번?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경험하던 한 사람이 바빌론군의 포로로 잡히지 않고 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빕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테라빕 1만여 유대인들에게 바벨론군 몰래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에 대시더니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도망한 자가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과정을 쭉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들은 이후로 에스겔은 그날 이후로 잠잠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풀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데라비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에스겔이 선지자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도주자가 증거하는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이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인 거죠. 이날 이후 에스겔은 자유롭게 데라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가 주로 전한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범한 음행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열방처럼 중동의 제국을 이루고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들이 더불어서 은밀하게 함께 섬겼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인 음행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한 고아와 과부까지 막 착취하고 그들을 포갑하면서 엄청난 땅과 재물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범한 윤리적인 죄들 이런 걸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게 되는데, 완악하고 패악했던 이 데라빕 유대인들이 점차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늘 심판만 얘기하던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게 34장부터, 에스겔 34장부터 이날 이후죠.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8장까지 다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회개하고 있는 데라빕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회개의 메시지는 크게 6가지예요. 자, 한번 쭉 같이 가볼까요? 34장에는 지도자가 먼저 회복될 거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게 지도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먼저 지도자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예배하신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5장, 36장에는 땅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땅. 그리고 37장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얘기예요. 37장. 그 다음에 38장, 39장에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계셨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회복하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40장부터 46장, 아주 방대한 분량인데,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무너지고. 근데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열방 회복의 메시지가 47장, 48장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열방 회복으로, 세상 구원이잖아요. 세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지도자의 회복에서 시작돼요. 선지자, 제사장, 정치, 지도자의 회복에서부터 열방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6가지 회복의 메시지 중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복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와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6개의 회복의 메시지 중에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성전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전했던 에스겔 강해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신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는데요. 자신이 본 먼저 하나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환상입니다. 먼저 이 환상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시작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볼게요. 37장 1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그러세요. 그 손이 어디를 잡았겠어요? 에스겔의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한 골짜기로 그를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마른 뼈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에스겔은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끄시면서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방을 다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게 하세요. 여기를 봐라, 여기도 봐라. 그냥 에스겔은 경악하면서 이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삽니까? 마른 뼈가.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지혜롭죠? 예.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네가 받은 말을 전해라 그래요. 아니, 이 마른 뼈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확실히 모르지만 에스겔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 아침부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시지만 마음으로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계속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갑자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를 갖추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오른 살에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피부가 입혀진 거예요. 이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뼈가 아닌 거기 이제
생기라는 게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말, 생기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루아흐,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외치라는 거예요. 이번에 뼈에다가 얘기했다가 이제 영에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형체를 갖춘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가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한번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뭘 이루었어요? 큰 군대가 되더라. 지금까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언약관계가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약간 좀 감이 오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어지는 11절 이하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이 해설을 보면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 회복의 메시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환상 해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해설에서 먼저 이 마른 뼈들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 골짜기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가 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델아비브에 있는 1만여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희망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됐어요. 그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보란듯하게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먹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져 있고 우리가 돌아갈 희망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어떤 소망도 완전히 다 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델아비브의 1만여 유대인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로 보시는 거예요. 이 환상에 등장하는 마른 뼈는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영혼의 파산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팔복선언에서 이러한 영혼의 파산자를 뭐라고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영혼의 파산자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들은 말씀이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뼈들을 향해. 이 뼈라는 건요, 가장 우리의 깊은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심연까지 들어왔다면 이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뭐라 그러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어떻게 되죠?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있잖아요. 아, 설교 좋다. 아, 은혜 받았다. 아, 설교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피드백을 나눴으면 오늘 목사님 먹을 게 있었습니다. 이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오늘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뭔가 전달이 안 된 거고요. 그러나 에스겔이 델아비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이 시대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3장 30절 후반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러니까 델아비브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나왔어요. 나오긴. 근데 어떻게 나와요? 호기심을 갖고 나온 거예요. 야, 오늘은 또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술로는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 됩니다. 막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마치 세상에 나가면 딱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 보세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아, 오늘 에스겔 참 설교 잘하시네. 아, 오늘 목소리가 참 좋네. 아, 오늘 야, 아직 깔끔하게 잘 입으셨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이 또 이렇게 찬양을 잘했나 봐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듯 감상할 대상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정말 취해야 할 양식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킬 가장 완전한 수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 들은 말씀은 행함과 말함, 증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주전 585년 1월 8일 이후부터 에스겔은 정말 델아비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어요?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델아비브의 유대인들은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말씀을 감상한 게 아니라 정말 먹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상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을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알게 되리라. 알게 된다는 말을 야다. 이게 부부가 같이 동참하여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중요한 것은, 이 환상에서 중요한 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생기를 향해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생기. 그 생기에게 향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 말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여기 생기는요, 루아흐라고 그랬죠. 루아흐를 대문자로 쓰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영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생기를 향하여라는 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대언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뒤에 볼까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정말 티끌의 심령으로, 마른 뼈 같은 심령으로, 영혼의 파산자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들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또 생기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 환상에 보면 다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다. 이건 부부가 하나가 되어 동침하는 거, 하나가 동침하여 하나가 되는 거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난 이 뼈들은요,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군대를 이룬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환상에서 군대라는 의미는, 군대의 의미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듯이 이제 이곳에서 이 데라비브에서, 포로지 데라비브에서 구원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기서 출 바벨론 하여,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했듯이 출 바벨론 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다시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서 그 군대의 의미를 해설하죠. 에스겔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무덤은 어디겠어요? 데라비브의 데라비, 포로, 바벨론 포로지 데라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이 던지신 물음과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 물음은 뭐였습니까? 인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각기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남거나 내 영혼은 내 말을 듣고 이 마른 뼈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있느냐, 살아났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고나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들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먼저 살리고 네 영혼이 살아났으면 이제 네가 받은 말씀을 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같은 이 폐역한 세상에 살면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데라비브에는 누굴요? 에스겔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패역한 시대에도 돈에 미쳐 사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 혼란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워놓으셨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 말씀 속에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경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라는 것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응답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정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먹어서 그걸 뼛속 깊이 받아들여 그 말씀의 삶으로, 입술로 응답하며 증거하며 산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비인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신 것 같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 손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에 야드에 붙잡혀 사는 것. 그래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게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텔아비브의 일반적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그들의 어떤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이런 소원 성취의 그런 예언들을 여전히 구하고 갈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그리고 성경의 이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복음은요,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무덤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를 무덤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환상들, 헛된 꿈들을 다 패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그 희망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복음은 공의 신자를 죽음과 심판의 자리, 즉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스겔의 표현으로 하면 이 무덤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무덤, 마른 뼈 골짜기, 이 장소들은 우리가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우리 영혼의 주소지입니다. 저는 평택에 살고 있어요, 주소지가. 근데 영혼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무덤 같은 골짜기. 여기가 내 영혼이 사는 주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소지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